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 쫓아 달려나오는 사울 왕, 전쟁터에서는 또 수많은 적들의 공격.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았었지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수많은 대적들이 위협과 칼날 속에서도 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주님,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도리어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은 적진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쫓겨갑니다.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웅덩이 속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내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리어 적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심으로 내가 주를 의지할수록 저 성벽을 향하여 달려나가 도리어 뛰어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웅덩이, 대적들은 계획적인 도전을 하죠. 계획적으로 장애물을 놓습니다. 이게 웅덩이에요. 가는 길을 회방합니다. 이게 웅덩이입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웅덩이입니다. 가정의 문제의 웅덩이, 사업의 문제의 웅덩이, 자녀의 문제의 웅덩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달린 여러 가지 일들이나 가정 삶이나 또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또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싸움, 열등감의 함정,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과 또한 고통과 연약함, 그리고 몸과 육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웅덩이가 날마다 우리 앞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하는 것과 같이 파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곳으로 끌어내리려고, 나를 그곳으로 빠지게 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의자에 기대지 마세요. 기대 앉지 마세요. 기대 앉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엄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 회장님 자세하면 잠아요. 여기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없어요. 네. 따뜻하게 밥을 히터 꺼주세요. 히터 꺼주세요. 예배는, 특히 주일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전쟁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졸거나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 둔감해지면, 민감해지지 못하면 원수마귀는 여러분들 밥으로 여겨요. 밥. 전략을 쌓을 때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일 때 주로 언제 전쟁이 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나죠? 밤중이나 새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잠잘 때 틈을 타는 거예요. 잠잘 때 틈을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우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들으면 뭐 20-30분이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는데 정신을 차려 집중하고 영적 싸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웅덩이와 같은 이 삶을 넉넉히 헤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또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뱀같이 교활하고 사특한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쏙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고, 이 시간 영적으로 지면 육적인 소욕, 썩어질 것, 죽을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귀의 도전에서 져요. 주일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육적인 음식을 먹었다면 주일 예배는 영적인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제 어떤 영육이 살게끔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말이 바로 주일이에요. 오전 예배 11시 예배 1시간 드리고 오후 예배 1시간 드리고 찬양 조금 드린 거 여러분 일주일이 하루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주일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하시는 분들 어때요? 그래도 오전 예배 한 번 들으시면 1시간, 두 번 들으시면 2시간,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2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만큼이에요? 너무나 미미한 것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용하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꽉 잡아주시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누가 일주일 내내 밥을 갖다가 2숟갈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영적인 체험을 위하여 갈급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싸우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나님이 확 열었다가 쏟아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를 수 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배의 보고가 열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도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이도 사랑 사인 보내지 마세요. 지금 누구 사랑해야 되는데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배 백날 말씀 아주 신비로운 말씀 쪼개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말씀이 은혜로 왔네 뭐 어쩌네 들렸네 안 들렸네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할 때 사랑스러운 여자가 나는 돼지고기 진짜 못 먹어. 돼지고기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나 그래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남자가 내일 돼지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런 사람 있어요? 평생 기억해놔요. 두드러기 나는 거 절대 먹이지 말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은 입은 자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뭔데요?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먹는 자를 가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 양식을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밥 먹이려고 노력하죠. 왜 그래요? 먹고 건강하게서 잘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의 꼴을 먹어라. 왜 졸지 말아라. 왜 자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고요. 내 사랑하는 영혼들 내 자녀들이 먹고 영육이 건강해서 건강한 생활 하라고요. 할렐루야. 이치가 똑같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졸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은 그냥 철기만 조용조용히 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마귀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라고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인데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능한 자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와 이 지구 사이에 공중공세를 잡고 있는 게 마귀예요. 사탄이 정체가 뭐냐면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은 계명성. 원래 성경에 보면 계명성은 음악을 주장하는 영으로 나와 있어요. 뭘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찬양 리더잖아.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리더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 길은 바로 기도하고 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더 기도하고 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해야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요. 음악을 주장하는 영으로 생겼어요. 하나님은 음악과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뭐냐? 찬양받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하늘의 성가대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끌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다를 건 뭐냐? 나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자.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게 사탄, 이 계명성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사탄의 정체가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사탄의 시작점이에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걸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인정을 받았으면 더 낮아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보호자에 앉기를 원했어요.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세요. 주님이 겸손의 왕이세요. 그러나 성령에 반하는 대적 원수마귀 악의 영들은 나타나는 게 항상 증상이 뭐냐? 교만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먼저가 돼야 돼요. 내 말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이 가장 옳아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나라를 조직했습니다. 조직까지 했어요. 그렇게 쫓겨났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계명성이 자기의 편대를 가지고 조직을 했어요. 우리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배후에서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을 싹 조종해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조종해요. 육을 상대하는 것. 그래서 어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요 제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조종해요. 편대를 조종해요. 권세자들을 조종해요. 정치가들을 조종해요. 세도가를 조종해요. 경제가들을 조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의 목적을 달성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도전을 보란듯이 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이 세상 정치적인 제도 그거 안에 싸움을 걸기도 하고 권세자들 뒤에서 싸움을 걸기도 하고 그리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이 파견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들어가서 반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야, 예배 생활하지 마. 기도하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주의 종 섬기지 마. 헌신하지 마. 함께하지 마. 자꾸 사주를 하는 거예요. 마귀 밑에 타락한 전사들이 무수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협력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싹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들고 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파괴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대적하게 만들어요. 모반하게 만들어요. 편파를 따지게 해요. 당을 만들게 해요. 자꾸 배후에서 원수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귀신들이 진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예요. 이게 약한 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웅덩이를 판다. 맨날 나를 회방한다. 함정을 판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교회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심령, 내 친구, 내 관계 속에 모든 인간사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길마다 어떻게 해요? 이 마귀는 계속해서 종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은요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필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하고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을 편을 갈라놓고 싸움을 붙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귀신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서 이 세상의 파괴를 가져오기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바로 마귀예요.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 가짜 뉴스 갖다가 파는 거, 이런 것들. 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파괴시키시려고 하기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물러가지 않는 이 사탄 앞에, 이 원수마귀의 조직 앞에 늘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보란듯이 귀신은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어둠의 권세자들은요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언제 넘어뜨리지? 언제 저 함정에 빠뜨리지? 야, 저기 어떻게 하면 저 거꾸라뜨리지? 저 어떻게 하면 저거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 손에서 빼버리지? 여러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웅덩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여기저기서 파헤쳐져 있어서 우리가 발 하나만 미끄러져도 그 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안 돼. 어떤 게 귀신이고 어떤 게 마귀짓인지. 때로는 내가 마귀짓을 하고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침투해서. 그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내가 웅덩이도 파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대적이 웅덩이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에게 마귀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종용당하는 거죠. 저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웅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를 내가 파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선함과 진리를 구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도요 간단해요. 웅덩이 파면은 쑥 들어가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금슬 좋다가도 어느 날 나중에 알고 보면은 갈라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랬어? 뭐야? 그러면 원수져 있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마귀는 이렇게 웅덩이를 여기저기다 도처에다 쌓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 한 발만 그러면 한 발 뒤로 쭉 하는 사이에 퍽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이 웅덩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지킬 수 있기를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악의 영들이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교우도 아니에요. 마귀짓 하네. 마귀짓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구출되어지고 그가 떠나고 진정한 영혼이 살림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그를 극렬히 여기며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8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맞습니까? 예,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웅덩이를 팠. 나를 해하려고 아예 대놓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 원수, 마귀.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자,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열리기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8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느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말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서 무엇하겠습니까? 마귀의 계계의 이 회방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를 따라 기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움을 구합시다.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절대 자기 혼자 못 나와요. 웅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혼자는 잘 빠져요. 그러나 조를 나눠서 서로 살피면서 걸으면 어때요? 훨씬 안전하죠. 꼭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 더 큰 힘,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거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웅덩이에서 구원하시며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어느 정도로 다윗은 성령님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성령님.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신은 거두지 마소서. 성령은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너무 멋지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웅덩이에 자꾸 빠져요. 안 빠져야 되는데 자꾸 빠져요. 걱정의 웅덩이, 미움의 웅덩이, 그리고 자꾸 게으름의 웅덩이. 게으름의 웅덩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하다가 게으름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꾸 더 게으름 피고 싶고 더 게으름 피다 보면 더 소원해지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놀고 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육적인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게으름과 나태함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저 솔로 빠지지 않는 길, 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길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자꾸만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악의 영들에게 자꾸만 흔들리고 마귀의 세력에 자꾸만 거짓에 홀리게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이 그러한 주장 없이 자꾸만 이리저리 헷갈리고 자르나우나 치우치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숨기도를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음란한 생각이 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순간 들어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미움과 거짓과 사기와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편벽한 마음들이 막 자꾸만 들어오려고 옹이진 마음이 자꾸만 질긴 심령이 들어오려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성령님 안에서 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예예래요. 87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를 따라하시고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지 않겠어.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잡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해서 성령님을 도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죠. 자 보세요. 자 내려가요. 자 잡았어요? 저요? 됐어요? 아 조금 더. 아이고 잡았어요? 이제 잡아당긴 거예요. 으쌰 하고 올라와요. 바로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다가오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뜨겁기도 했어요. 감사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야 교회 오니까 편하다. 정말 마음이 시원하다. 좋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면 성령님의 은혜 내게 주신 건 다예요. 근데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성령 소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셔서 말씀의 줄을 내려놓는데 내가 말씀을 안 잡아.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봐. 그럼 어때요? 성령은 아무리 애타게 야 이거 잡어 이리 와라 그런데도 나 좀 끌어주세요. 야 이거 잡으라니까. 아이고 글쎄 나 좀 잡아 끌어주세요. 야 이거 잡으라고. 아이고 그냥 잡아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끈을 잡아야 돼요. 그럼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의 웅덩이에서 그냥 나올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악의 영들에 대한 대적이 나에게 사방에 우겨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방법은 성령,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근데 도우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야. 그분은 나에게 말씀의 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줄을 잡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의 줄이 뭐냐?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웅덩이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웅덩이에서 그냥 편하다. 나름대로 있어 보니까 있을만하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처음엔 편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밤중이 돼보세요. 으슬으슬 죽기를 해요.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잠이 슬슬 들기를 시작해요. 버들버들 추워요. 잠은 와요. 잠자면 안 되는데 잠은 죽는데.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3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웅덩이, 영적 웅덩이, 내가 소원해서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죽어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냥 나는 교회에 바람발만 놓고 안 가니면 찝찝하니까 옛날부터 다녔던 거니까 가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도 없이 사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능력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그냥 그래도 살자 하고 있다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는 죽어있는 죽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웅덩이에서 그냥 자족하실래요? 만족하실래요? 웅덩이가 있든 없든 관계 없으실래요? 안 돼요. 그 웅덩이에 길들여지지 않냐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자는요 말씀으로 끈을 내어주는데 내가 7번 빠질 때가 있어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웅덩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도리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다 건강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펑펑 터져야 말이 맞죠. 그런데 이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복 주시기 원하세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 영광은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구덩이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낮의 말씀 뭔지 기억하세요? 주여. 참 천재들이셔. 어디 그걸 기억하시지? 대단하시네. 예. 어떤 분은 지금 생각 안 났죠? 아멘이에요 또? 주여. 그렇게 귀한 말씀들 다 놓치잖아요. 생명선인데 여러분들이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구원의 줄로 자꾸 내려뜨리시는데 그 생명줄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꽉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면요 안 나야 돼요. 어떻게 안 나야 되는지 알아요? 야곱이 베델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것을 기도 중에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놀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천사의 다리를 안 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이씨 그러면서 나 좀 놔 그러면서 환도뼈를 탁 쳐요. 다리를 저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저들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족장들이 된 거예요. 대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가 그 힘 있는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무슨 도대체 어떤 동아줄을 잡고 있길래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동아줄 무슨 줄인지 아세요? 썩은 동아줄. 호랑이 이야기 중에 썩은 동아줄 주고 호랑이 쫓아가다가 어떻게 뚝 떨어져가지고 대나무 밭에 떨어져서 대나무가 뻘겋다 그러잖아요. 대나무가 호랑이 엉덩이가 다 지켜가지고 옛날 얘기 아시나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파워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 주세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웅덩이에서 빨리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은 내가 지키리이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웅덩이에서 말씀대로 지켜 행합시다. 네. 여러분 항상 같은 말씀인 것 같죠? 부모님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교수님들처럼 목사처럼 자식들 앞에 놓고 자 학적으로 말했을 때 국어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지? 자전적인 의미가 있어. 그 중에 사랑의 용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어떤 낱말로 이어져 있고 그 뜻의 풀이는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있어요? 있으세요? 있으신가 봐요? 보통 어떤 얘기예요? 자 어머니 어떤 얘기해요? 어머니 보통 어떤 얘기 하세요? 자매 엄마가 자매한테 잔소리 그 잔소리 말 잔소리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정말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잔소리. 자 어머니가 어떤 잔소리 하세요? 기도했냐고. 이야. 그거 봐요. 엄마가 자매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그거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너 기도했니? 너 뭐 갖고 기도했어?
말씀 가지고 있니? 뭘 의지하고 있어? 또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주로 또 잔소리. 또 예, 굉장히 훌륭하시면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있는 형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주로 그냥 엄마가 주로 하는 날 엄마가 주로 하는 말 그냥 있는 그대로. 밥 먹었니? 그거 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먹었어? 너 이거 먹고 건강해야지. 건강이 최고야. 영육의 강건함을 받는 것은 여기 있어. 먹어. 걱정이 있으면 더 먹어. 아프면 더 먹어. 슬프면 더 먹어. 밥이 힘이야. 어려워도 먹어. 싫어도 먹어. 엄마는 다른 거 안 바래. 너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막 아주 미사옥을 쓰면서 고음한 언어를 쓰면서 그런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나요? 잔소리, 그래요, 잔소리. 그리고 늘 하는 말.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진리예요.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가 웅덩이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회방을 받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늘 넘어지고 엎어지는데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웅덩이에서 넌 무엇하고 있니? 너를 도울 수 있는 성령님 앞에 기도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그 말씀 양식을 붙잡고 먹어. 아파도 먹어. 슬퍼도 먹어. 힘없어도 먹어. 병들어서도 먹어. 어떤 일 있어도 먹어. 먹어야 살아. 그래야 힘이 나서 붙잡을 수 있다. 그리고 꿋꿋이 자리 지키고 꿋꿋이 살아가봐. 나중에 꼭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단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어렵게 말했지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힘들 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깊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웅덩이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보고 두루 살피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줄을 잡길 원합니다. 말씀의 줄을 꼭 잡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 의지하고 끌어올리시면 끝까지 붙들고 올리움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웅덩이에서 늘 끌어올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다 보니 내게 있는 웅덩이가 익숙해졌습니다. 빠지는 것이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이제는 거기에서 웅크리고 앉아있고 더 이상 그곳은 나오려고 들지도 않네요.
내가 어떤 처지인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나올 힘마저 잃고 사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봅니다. 주님 원하기는 오늘 이 웅덩이에서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꽉 잡고 놓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잡고 끌어올림을 당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한 자에게 주시는 밝음과 그 소생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따뜻한 햇살을 맛보고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의 숲을 먹으며 그 주님께 기대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일주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들 아래서 오직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